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19편 중에서 13년에서 15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7절에서 104절은 제13년에 해당합니다. 이 13년의 머리 글자는 이제 맴이라는 글자고요. 이 13년에서는 주의 말씀에 대한 애정과 그 말씀의 유용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05절에서 112절은 제14연으로 눈에 해당하는 이제 연이고, 또 순종의 맹세와 구원의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13절에서 120절 말씀은 제15연으로 샤메크라는 글자를 머리 글자로 삼고 있습니다. 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19절, 1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섬겨드리고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 되셔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이제 교회 왜 다녀? 예수 왜 믿어? 라고 하면은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심판자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심판자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보면은 시인은 13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원수나 심지어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님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 또 자기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는 그런 노인들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배우는 것이 꿀보다 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이런 고백을 듣고 있다 보면은 이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노래를 들은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꼴불견이고 닭살 돋는 노래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닭살 돋는 애정 표현인지.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경전일 뿐입니다. 근데 나는 그 경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 경전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있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답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아우 저 팔불출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우 저 팔불출.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정말로 꿀보다 더 달콤하겠습니까? 이 시편이 쓰여진 이 기록된 그 시대를 놓고 생각만 해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못 먹는 것도 참 많아요. 금지된 것도 많아요. 또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도 그냥 제물 바치고 기도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예물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그 성전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녀들이랑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게 다 예배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쾌락이 충족이 됩니까? 그런 것들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도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도 그냥 성을 아주 자유롭게 누려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엄격해요. 네. 아내를 한 사람만 두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사람만 두라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못 만지는 것도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못 만지고 저건 저래서 못 만지고 뭐 조금만 하면 부정 탄다고 그거 조심하고 막 꺼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진짜로 아우 저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환영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 신앙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근데 보고서는 꿀보다 더 달콤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연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14연에 들어가서는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의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4연에서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길래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위기에서도 실제로 내 지금 목숨이 위험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생활이 위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굳게 지키려고 하는지 또 그런 태도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자면은 마치 그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사랑을 갈구하면서 아양을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를 섬기는 자들은 저렇게 되는가? 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과연 실제적인 위협까지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논리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시인은 오히려 15절에서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배척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장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115절 말씀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솔직히 말해서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욕먹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저렇게 자기 자신의 신에 대해서 온갖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고 있자면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그거 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악인이라고 욕을 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게 이게 맞나?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역정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시인의 모습은 굉장히 절박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광적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적인 신앙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인의 격렬한 신앙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1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19절의 이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단순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셨다, 나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라는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즉, 이 문장들을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은 주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 증거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었었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징계로 후사가 다 막혔었습니다. 그 집에 태가 닫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이제 짧은 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멜기세덱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징계를 당하고 있는 줄.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데려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얘기하죠.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저 그래서 그런지 왠지는 모르지 어쨌든 그동안에 좀 이유도 많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긴 했어도 같이 동침한 적은 없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알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은 거야. 그러니까 얌전히 돌려보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랑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면 호통을 치면서 이제 돌려주고 서로 화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화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집에 태를 여셔서 또 이제 후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제 때가 됐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결국은 이집트 왕국이 뿌리채 흔들릴 정도의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왕국을 추스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서면은 이방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들을 떨쳐내고 평정하고 또 왕국을 세워나가고, 이런 일들이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시편 119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심판자가, 인생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그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이후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그 다윗 이후에 있는 증거들은 일단 냅두고라도 그 다윗 이전에 있었던 일들만 하더라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진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 심판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아예 저건 더 이상 안 된다, 저건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적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며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20절 말씀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그 기준은 자기를 믿고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출중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닙니다. 또 부와 명성을 쌓았는지 아니었는지가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는지 그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인정하시지만은 그런데 심판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심판 앞에서는 의롭고 선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느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걸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기준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진멸하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간단히 생각해서 신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신앙심을 내려놓고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현생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그분이 이 현생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생이 끝난 다음에 또한 모든 사람들을 인생들을 심판하시면서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게 하실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내치실지를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며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환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복의 근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라고 하나님이 항상 웃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웃고 계실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지금은 웃고 계신데 내가 심판받으러 나간 그 차례에 과연 웃고 계실지 그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제 시인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왜 그렇게 팔불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